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4절로 17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맥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다가 나왔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권적으로 바로의 권세 아래서 출애굽하고 난 후에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니까 특별한 그 절기는 새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 절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것이 출애굽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 절기를 지키는데, 매년 이 새 절기를 남자들은 꼭 지켜라. 남자들이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남자들이 가족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감사의 제를 드려라.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1년에 3번은 남자들, 여기서 남자들은 성인식을 지난, 그래서 만 13세가 지난 유태인들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뭐적으로요? 의무적으로. 뭐 바빠서 못 가요. 뭐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의무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남자들, 정상적으로 건강한 남자들은 만 19세 이상 되고 나면 의무적으로 이제 군인의 복무의 의무를 하는데, 저 바빠가지고 못 가요. 할 일이 많아서 못 가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뭐 해도 복무를 의무적으로 1년 6개월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적으로 1년에 3번은 이 남자들은, 만 13세 성인식이 지난 남자들은 가족들과 다 이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감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을 지켜라, 77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맥추절을 지켜라.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이제 좀 기후가 다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곡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리와 밀추수입니다. 보리와 밀추수. 우리는
라이스, 쌀을 주식으로 먹지만 이 유럽은 뭘 주식으로 먹습니까? 아무거나 먹겠지요. 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쌀을 주로 먹습니다만은 이 유럽은 주로 뭘 먹어요? 밀과 보리로 만들어진 빵을 주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추수의 곡식이 되는 것이 무엇과 무엇이다? 보리와 밀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면 보리 추수가 먼저겠어요? 밀 추수가 먼저겠어요? 이게 제가 헷갈리더라. 그런데 보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밀 추수입니다. 우리나라는 보리가 먼저예요? 밀이 먼저예요? 아무거나 하면 되겠죠. 저도 이게 농사꾼인데 헷갈려요. 보리가 먼저였나 밀이 먼저였나, 이게 정확하게 이걸 하면 헷갈려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가 먼저다? 보리가 먼저라고요. 보리 다음에 밀이에요. 이 보리 추수가 4월 중순에서부터 5월 중순 사이에 추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보리 추수를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에게는 세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 무슨 절기?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수장절. 그런데 유월절 절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다 문을 닫고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고 그 밖에 나오지 않고 집 안에서 양을 잡아서 먹을 때 하나님의 이 장자를 치는 애굽의 장자, 첫 맏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애굽에 다 임할 때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됐다? 넘어갔다. 이게 바로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 절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가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지키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이제 처음 곡식을 베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절기 안식일이 끝나고? 유월절 절기 안식일이 끝나고 난 다음 날 첫 곡식 단을 뱁니다. 요때 첫 곡식 단을 베는 이 단이 보리 첫 단을 베요. 보리 첫 것을 베요. 첫 단을. 그래서 이 처음 것을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처음 것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보리 첫 단을 수확해서 그 첫 단을 묶어서 하나님에게 흔들어 드리는 이 제사가 초실절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수의 처음 첫 낫으로 곡식단을 베서 그걸 한 묶음 묶어서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추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에게 흔들어 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가 초실절. 이때부터 이제 보리 추수가 이날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 절기는 유월절 다음에 무슨 절기라 그랬습니까? 맥추절.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절이다? 칠칠절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왔죠? 칠칠절.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첫 단을 벨 때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입니까? 7주간이니까 뭐예요? 7일을 7주간을 보낸다니까 몇 주간이에요? 7주죠. 7일을 7주간.
77에 뭡니까? 49. 그러니까 첫날 보리 곡식을 베기 시작한 날부터 49일이 지난 다음 날은 며칠 날이에요? 예? 49일 다음에 무슨 날입니까? 50일이 되잖아요. 50일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는 것이죠. 오순절 날, 오순절. 그게 바로 50일이 지난 날이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초실절이 지난 보리를 이제 첫 낫을 대서 그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49일이 지난 50일부터 다음 추수가 시작되는데 50일부터 다음 추수가 시작되는데 그 추수는 무슨 추수일까요? 예, 밀추수. 아이고 참 10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스라엘은 보리하고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밀밖에 없는데 보리 추수를 처음 베어서 첫 단을 베어서 묶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무슨 제사다? 초실절이다. 그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로부터 49일 동안 추수가 거의 끝나가면서 다음 추수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50일부터. 그날이 무슨 절이다? 오순절이고 그날이 뭐다? 맥추절이다. 그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무슨 추수요? 새로운 밀추수의 이제 첫 곡식을 베는 날이 무슨 날이다? 오순절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맥추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맥추절 안식일을 지킨 다음 날부터 이제 곡식이 밀추수가 시작되는 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수장절은 뭘까요? 수장절은 처음 보리 추수를 다 끝내서 저장해두고 다음 77절 지나서 오순절 때 밀 추수를 해가지고 밀을 다 저장해가지고 저장해두고 난 이후에 그때가 9월 말에서 10월 말인데 그때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떠나서 온 가족들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광야로 나가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우 좋겠다 텐트 생활. 네. 좋을까요? 번거롭죠. 요즘처럼 무슨 뭐 캠핑장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물도 칼칼 나와 전기도 잘 나와 뭐 샤워실도 있어 그렇게 하는 데서 캠핑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광야로 나가요. 거기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온 가족들이 그곳에서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기념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40년의 그 일들을 기념하는과 동시에 이제는 이 모든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의 인생도 이제 삶의 모든 터전에서 떠난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케 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모든 추수가 끝나서 저장이 되고 나면 우리 계절로 보면 이제 가을이 끝나서 다 저장하고 나면 무슨 계절이 옵니까? 겨울이 오는 거죠. 겨울에는 이런 나뭇잎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고 다 모든 것이 끝나는 인생길이 온다. 근데 그거를 몸으로 체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나서 텐트 생활하면서 우리도 언젠가 우리 인생 마지막에 모든 추수가 끝나면 우리 인생은 뭐한다?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준비한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케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광야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도시에서 저 마을에서 그냥 찢고 뽑고 살고 죽고 하면서 그냥 피 튀기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 우리는 저 인생 삶의 현장에서 떠날 날이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여러분도 유튜브 보겠습니다만 저도 유튜브도 보는 이 구독, 좋아요 눌러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젊은 사람인데 여자가 우크라이나 여자예요.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여성 이렇게 해서 하는데 최근에 뭐 영상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젊은 아기를 하나 낳은 아기 아빠인데 암이 걸렸어. 남편이 우크라이나 여자인데 주로 그 여자를 찍는데 이 남편이 암이 걸렸어. 그래서 막 젊은 사람인데 신장 쪽에 암이 걸렸어. 심각하죠. 제가 볼 때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그 영상 그걸 바라보면서 막 가족들이 손을 잡잖아요. 마지막.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저걸 누가 대신할 수 있냐?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혼자예요. 혼자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손을 잡아준다고 해도 그 순간을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수장절이 바로 그런 거죠. 그렇게 피 터지게 열심히 살던 마을에서 다 떠나서 황량한 곳에 나가서 하늘을 소망 삼아서 이제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날에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모든 나뭇잎이 지금 얼마나 무성합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모든 열매가 다 거두어 들이고 난 이후에는 인생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 수장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처음 유월절 이 절기를 처음 절기인데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절기잖아요. 유월절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낸 절기요. 그 절기의 초실절이에요. 처음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처음 구원받은 자의 감사예요. 할렐루야. 처음 구원받은 자의 감사. 아니면 한 해로 본다 그러면 한 해 이제 첫 시작하는 송구 영신의 감사예요.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첫 단을 베고 첫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드리는 영신 예배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송구 영신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예배는 새로운 추수가 시작되는 새로운 반년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맥주절이요, 77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구원받고 첫 곡식을 베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신앙으로 보면 처음 시작을 알리는 거죠. 그러나 맥주절, 오순절, 77절을 의미하는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풍성한
풍성함을 의미하고 영적으로 성숙됨을 의미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렐루야.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한 해 반년을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이제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제 반년 남은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남은 반년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반년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든지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첫걸음, 25년도 첫걸음을 뗀 지가 벌써 이제 6월 말이 지나고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반년 남았는데 지금은 내가 반년을 살아온 것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상반기를 결산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다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결산 안 할 겁니까, 여러분? 결산해야 돼요. 저는 한때 축구 시합을 항상 쫓아다닌 적이 있어요. 한때 축구를 열심히 쫓아다녔어. 근데 그 축구를 보면은 전반전과 뭐가 있습니까? 후반전이 있어요. 축구는 항상 전반 45분 또 끝나고 후반 45분이 있어요. 여러분, 축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전반전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봐야 돼요. 후반전 마지막 이 심판이 휩쓸을 불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축구장 많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 전반이 끝나고 나면 이 선수들을 다 라카룸에다가 다 모아놓고 자기네 팀 거기다 모아놓고 누가 뭘 합니까? 감독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아이들 감독이 아이들 막 그냥 귀시하되게 막 때리고 막 봤어요. 때리면 안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감독들은 이게 열불이 나면은 전반전에 제대로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마음에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막 라카룸에는 별로 다른 사람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막 아이들 막 때리고 막 애가 막 여기 얼굴이 귀샤대기를 얼마나 맞았는지 새빨개 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눈물을 막 흘리면서 화장실 갔는데 찬물로 막 세수를 해. 그리고는 중학교 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눈물을 닦고 후반전을 나가는데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후반전에는 달라질까요? 달라져요. 전반전에 뭐 이렇게 하다가 제대로 안 하잖아요. 감독이 후반전에 어떻게 했는지, 후반전에 하프타임에 어떻게 했는지, 후반전에 가면 애들이 막 독이 날이 서 있어. 그냥 죽기 살기로 해. 그래서 이 전반전에 졌던 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후반전에 승리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봅니까, 못 봅니까?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그냥 정신 차리라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감독이 전반전에 말이죠, 애들이 원하는 대로 안 떼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15분 동안에 애들을 어떻게 잡아놨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막 눈에 막 살기가 넘쳐. 그리고는 후반전에 들어갔는데 막 전반전의 선수가 아니에요. 이건 막 그냥 죽기 살기로 하는데, 오늘 맥주 감사절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25년도 반년을 살면서 참 하나님 답답하셨겠습니다. 화가 많이 났겠습니다. 저를 한 대 때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한번 좀 때려주세요.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반년 어떻게 살아왔어요? 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년 살아온 걸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이제 마라톤으로 말하면 마라톤은요 일자로 뛰는 거 없어요. 마라톤은 항상 뭐를 만들어 놨습니까? 돌아오는 점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다 그러세요. 그렇죠? 마라톤은 아주 신기하게 마라톤은 일자로 쫙 뛰는 마라톤이 없어요. 마라톤은 항상 뭘 만들어 놨어요? 하프 타임을 만들어서 그 하프 돌아오는 점을 만들어 놓고 항상 거기를 돌아오게 만들어 놔. 이게 아주 놀라운 신비한 점이에요. 그래서 전반을 뛸 때는 뭘 보고 뜁니까? 하프 돌아오는 그 지점 있잖아요. 내가 도는 지점, 반 도는 지점을 보고 뜁니다. 그러나 반을 도는 그 순간 이제 내게 보이는 건 뭐가 보입니까? 꼬린 지점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될 때는 꼬린 지점이 안 보이고 내가 돌아올 지점을 보고 달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거기를 딱 도는 순간 내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마지막이 보이는 거죠. 꼬린 지점이 보이는 거죠. 생각을 달리해야 해요. 전술을 달리해야 돼요. 뛰는 보폭을 달리해야 되고 내가 이제 반을 뛸 때는 어떻게 뛰었지만 이제 마지막 꼬린 점을 뛸 때는 내가 어떻게 뛰어야 될 것인가를 선수의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눈에는 이제 25년에 전반기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전반기를 돌아왔습니다. 어디가 보입니까? 25년 마지막 결산이 우리 눈에 보이고 달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달려가야 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독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그냥 회초리를 때리거나 귀싸대기를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제 바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축구 선수라면은 감독이 전반전에 못한다고 막 욕하고 막 귀싸대기 때리고 옛날에는 막 이런 회초리로 때리는데 때리는 감독이 낫겠어요? 빼버리는 감독이 낫겠어요? 못한다고 후반에 뛰지 마. 다른 사람 교체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때리면서 후반전에도 뛰켜주는 게 낫겠어요? 때리지는 않아. 말도 안 해. 그런데 후반에 뛰지 못하게 하고 다른 선수랑 교체시키는 게 낫겠어요? 1번, 2번. 1번이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저 같으면은 못돼 빠져가지고 죄송해요. 제대로 안 뛰네, 제대로 안 하네. 후반전에 너는 뺀다, 너는 못 지킨다.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알아요? 빼버리는 거야. 선수가 뛰는데 90분 다 못 뛰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빼버리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때 얼마나 기분 상해. 다른 선수 투입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올해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했던 일들을 맡기셨는데 중간에 하나님 교체 선수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움은 없어요. 차라리 막 때려주시옵소서. 못한다고 막 야단 쳐주시옵소서. 혼을 내주시옵소서. 그러나 마지막 90분까지 믿고 그렇게 야단을 치면서라도 한 해 1년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맡겨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마지막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기고 직임을 맡기는 여러분 될 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안 되겠다, 교체 멤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오늘 맥주절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를 돌아보고 이제는 하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피니시를 보고 달려갈 때, 그동안 하프 때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쁘고 기도 생활 못하고 말씀 생활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핑계대고 그렇게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책망 듣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 잘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저를 경기장에서 빼내서 교체시키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믿고 다시금 맡겨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달려가게 힘을 주시옵소서.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하반기에 힘을 내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돌아보면서 다시금 이제 마지막 올 한 해 피니시를 보고 달려갈 때 전반기 때 하지 못했던 일, 전반기 때 또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후반기 때 새로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